저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주제로 팔복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네 번째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배부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7월의 넷째 주일 3부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의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처음 누군가가 물건을 만들 때에 누군가의 노력과 또 누군가의 갈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의 물건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었는데요. 여러분, 보석 진주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식당 진주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1800년대까지만 해도 보석 중에 이 진주, 천연 진주가요, 정말로 귀하고 또 더욱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연 진주는 바다에서 이렇게 조개가 품어서 만듭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 사는 이 시골에 미키모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바닷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배가 고파서 해녀들이 이렇게 해산물을 채집하는 데에 따라갔다가 해녀들이 이렇게 간혹 조개 속에서 발견하는 이 값비싼 진주를 보고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저 조개가 진주를 품는데 저 진주 품는 조개를 내가 양식해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신이 하던 그 우동집을 그만두고 이제 진주 양식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주는 모든 조개가 품는 것은 또 아니죠.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시도를 해도 이것이 잘 안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들이고 했는데 파산 직전에 한 5년 반쯤 6년 가까이 됐을 때 이 반쪽짜리 진주를 양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몇 년의 시행착오를 이제 하고 드디어 1893년에 진주 양식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주가 이제는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세계에서 그 기술을 배우고 싶고 또 우리 미국에서도 그 기술을 배워가려고 이제 대통령까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당시의 윌슨 대통령이 미키모토라는 사람을 만나서 멋지게 아주 우아하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진주는 달의 눈물로 혹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키모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제 진주는 인간의 눈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주에 자신이 관심을 막 쏟느라고 사실은 정작 아내를 돌보지 못해서 아내가 당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요. 정작 아내에게는 진주 목걸이 한 번 걸쳐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 눈물로 이 진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성공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이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결과물도 사실은 눈물 없이, 노력 없이, 갈망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성공에 대한 줄임이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다 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공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갈망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동기를 가지고 있지요. 보통 돈을 벌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요, 또 그 동기가 갈망이 됩니다. 잘 사는 것,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이유와 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참 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이민을 와서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 갈망과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겹게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또 우리가 조국의 땅을 떠나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처럼 갈망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눈물을 뿌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내가 지금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갈망이 정말 어떠한 갈망인가? 더 정확하게는 내가 정말 지금 어떤 배고픔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목마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요, 우리나라를 16강 월드컵에 올려놓고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고, 또 무엇에 대해서 갈망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갈망과 이 목마름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8가지 복된 인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이 갈망에 대한 완전한 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라 너희가 이 산에 올랐느냐? 제자들, 또 무리들, 너희에게 갈망이 있는 건 내가 안다. 너희 삶에 목마름이 있고 너희 삶에 배고픔이 있고 너희들의 형편과 상황, 해결돼야 할 그 갈망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의 방향이 다시 설정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를 향한 배고픔이어야 한다, 그 목마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4번째 복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나의 의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를 향해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의, 이 righteousness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의라 하면 상당히 넓은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이 의에 대한 이 핵심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먼저 구약에서는요, 이 의라는 단어를 체데크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씁니다. 이 의, 체데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의, righteousness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 이 의에 대한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의라고 하셨는데요, 이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의에 대한 신약에서의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칭의,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이 바로, 구원이 바로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크게는 2가지의 개념입니다.
먼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성품이 바로 의고요. 또 한 가지의 개념은 이제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후에 지켜야 할, 그리고 따라야 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결국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갈망을 가진 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너희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의가 하나님을 향해야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의의 방향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로움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릇된 목적,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신의 의를 찾는 데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항상 집중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너의 의로 집중하게끔 유혹을 했을 때, 인간의 자신의 의로 집중하게 했을 때 불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지.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의를 향하여서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가 고프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의 네 번째 말씀에서 꼭 우리가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요, 나는 정말 나의 의를 위하여 지금 목마르고 줄인 상태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른가, 그 방향과 목적을 반드시 점검하고 재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향한 갈망과 목적,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First and foremost,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과 이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의에는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의 의를 채우는 인생이 더욱더 흥미롭고 더욱더 재밌고요, 성취감도 좋고요, 맛도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식당 음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집밥이 맛있나요? 식당밥이 맛있나요? 대답을 잘 하셔야죠. 집밥이 맛있습니까? 식당밥이 맛있습니까? 비싼 식당밥이 맛있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집밥이 건강할까요? 식당밥이 건강할까요? 아무거나 소화가 잘 되는 게 건강하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밖에서 이렇게 가끔 밥을 자주 먹는데, 여러분, 저희 사모가 요리를 꽤 잘합니다. 그런데 가끔 아내가 주는 이 밥맛이 심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죠. 이거 소금 좀 더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더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더 매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뭘 자꾸 요구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극적인 맛에 제가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인생은요, 보기에는 정말 심심해 보이고 자극적이지 않아 보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로움 안에 우리의 생명과 영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는 육적인 욕망은 많고 영적인 욕망이 없다. 이유는 사단이 주는 산의 진미를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일 때 가장 의로운 상태에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렇게 흥미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5절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이 표현을요,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어떤 입맛이 당겨오는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구미가 당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보다 수고하셨고요, 누구보다 고생하신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나 그 동기와 목적이요, 어떤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오셨냐라는 거예요. 사업도요, 직장도, 관계도, 심지어 목회도, 직분도 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저희 성도님들께서 여전히 나의 의를 채우는 것에서 이제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기와 의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인생들의 복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배부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의 말씀도 동일하죠. 109편 9절 말씀,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진실한 예수님 자체로 배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진실한 예수님 자체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이 거짓 배고픔과 이 거짓 배부름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이 자들이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배고팠던 사람들이고 또 갈급함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 배가 불렀으면, 내가 원하는 그 배가 불렀으면 하는 목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좀 성공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만족과 그 배부름과 다른 방법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 대하여, 나의 의에 대하여 너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은 사실 거짓 배고픔이다, 잘못된 배부름과 욕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절대로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쉬지 않고 먹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맞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먹기 때문에 사실은 살이 안 빠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배고픔, 이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우리는 계속 집어넣어요. 저도 주일 저녁이면 식사를 이렇게 하고 밥을 먹었는데 항상 냉장고 앞에 가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제가 뭘 먹고 싶은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냉장고 기웃거리다 보면 저 멀리서 경고 알람이 울립니다. 자기야, 참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냉장고에 기웃거립니까? 여러분, 세상은 가짜 배고픔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네가 더 가져야 한다. 더 채워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하고, 더 배불러야 한다. 저 사람 저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지 않느냐. 저 집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는데 너희 집 자식은 뭐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거짓 배고픔과 거짓 배부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의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지요. 이 여인에게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지요. 당시 자기가 이방인으로서의 받는 세상의 차별,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래서 남편을 5이나 바꿀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인생을 살아봐도 그 만족되지 않는 그 목마름의 상태가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주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내가 주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세상에 주는 그 거짓 배고픔에 속지 않겠다. 그 거짓 배부름을 내가 버리겠다. 이 여인은 이제 의를 위하여 굶주린 상태로 내가 살겠다 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항상 이 배고픈 상태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상태, 그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도 배고픔이 있어야 배부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식당에 가서 줄을 서고 기다리지요. 어쩔 땐 30분, 어쩔 땐 1시간. 근데 한국 어떤 사람들 보면 밤새 기다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먹는 걸 보면 대단하다 못해 경이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먹겠다는 정신이면 뭘 해도 저 사람들은 성공하겠다.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서 먹으면 맛있나요? 맛없나요? 맛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맛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다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장이 반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1-2시간 기다렸는데 안 맛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식당이지요. 여러분,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다른 것을 채워넣느라고 바쁘면 그 의로움 되신 주님이 절대로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58절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채움, 우리의 만족을 말씀하실 때요, 네가 다른 것에서 채우리라, 다른 것에서 만족하리라 절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의 배부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배고픔을 몰랐을까요? 늘 먹는 것에 초점을 가진 사람들, 그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함께 있던 무리였어요. 그러나 이 팔복의 네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의로운 나 자체인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사실 배부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우리가 배고파하고 또한 목말라하고 또 채워지지 않는 날을 경험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것에 목말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의 말고 이미 다른 것으로 내 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의에는 배고픔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준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목말라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 의를 찾는 사람이 복되다. 계시록 7장 16절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5천 명을 먹이신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여러분,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빈들이었다. 여러분, 이 벳세다 지역의 빈들은 어떤 지역입니까? 황폐했던 지역이에요. 빈들은 음식과 거리가 먼 장소였어요. 그 어떤 먹을 것도 그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풀도 메마른 지역입니다. 제자들도 이 황량한 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데 어찌할꼬 애가 탔다는 거예요.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들판에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20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빈들같이 황량하고 가물어도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부른 것은요, 내가 있는 장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나 내 상황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부름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가. 아멘. 우리가 배부른 것은,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곁에 함께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난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인도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하면서 있을 때에 제가 마을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인도 남부 지역의 시골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은 영국에 오랫동안 인도가 지배당할 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이제 영국 귀족들이요, 그 인도 그 지역에 살면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있죠.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이렇게 종으로 이제 부리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가 우리나라처럼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독립되고 이제 해방되면서 영국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근데 그 아프리카 종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못 가고 그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지역에 남은 거예요. 신기하게 깊은 인도 지역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자리 잡고 사는 마을에 저하고 저희 팀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아이들이요, 자기들은 이 아프리카 흑인인데 왜 자기들이 인도에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 마을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처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일상적인 법이요, 그 안에는 없어요. 남자들이 뭐 2집 살림, 3집 살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사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대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마을을 이제 떠나려고 한참 이제 팀들과 걸어 나오는데, 한 아이가 저희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였어요. 다음 사진 보여요. 저희 둘째 나이쯤 되었을까요? 저희 둘째 아이 나이쯤. 근데 막 저희에게 막 달려오는데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요. 너 왜 그러니? 근데 자기가 급하게 나오다가 어디다 머리를 부딪혔대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니? 막 제 다리를 붙잡고 막 매달려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돈 달라고 쫓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봐야, 아저씨라는 말 힌디 말입니다. 봐야, 정말 버려진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한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정말 되시나요? 그럼 제가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저를 이렇게 저희 팀들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 팀들과. 여러분, 저는 그 아이의 그 의에 줄인 눈, 그 저를 붙잡던 그 손길을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목마르고 지금 배고프고 있으세요? 우리가 최근에 언제 우리가 줄이고 정말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내 영이 언제 줄이고 배고픈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냐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니까 다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 적은 많죠. 그러나 여러분, 복된 길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의로우신 주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여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 갈망과 눈물로 각자만의 진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진주를 여러분 안에 품고 계십니까? 그것이 반쪽짜리 진주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값지다, 이것이 나의 의다 라고 말씀하시는 진주인지, 오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으로 확인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